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바로의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한 지 40여 년쯤 되었을 때, 그때 우연히 시내산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지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주려고 도와주려고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쳤을까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나 내 동족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너무 세게 친 거지. 그래서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죽었어. 이거는 과실치사예요. 과실치사. 계획된 살인이 아니고 과실치사. 어쨌든 그렇게 도와줬지만 네가 뭔데 누가 너한테 그런 권한을 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느냐. 나중에 그런 소리를 듣고 살인한 것을 봤다. 그런 소리를 듣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죠. 그렇게 도피한 미디안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까지 해서 또 게르솜이라는 아들까지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4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쩌면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오늘 내게 주신 내 아들과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장인의 양떼를 몰고 양떼의 이제 목초지를 찾아서 쭉 광야를 지나가다가 호렙산은 곧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 앞에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양떼들을 목초지에서 양떼들을 풀어놓고 먹이려고 하고 있다가 그 산 꼭대기에서 갑자기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깜짝 놀라서 불이 타는 곳으로 가까이 가서 봤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분명히 불은 계속 타고 있는데 나무는 그냥 있어요. 나무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가 계속 그냥 있어. 뭐지 이게?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려면 돌아가야 했나 보죠. 그래서 돌아서 올라가려고 가까이 가고 있는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소리가 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불꽃 가운데 누가 서 계셔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범상치 않으신 분이야. 그죠? 불꽃 가운데 서 있으니까 타지도 않고 범상치 않은 분이 거기 서서 나를 불렀어요. 그런 다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곧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고 너희 민족 이스라엘을 애고로부터 구하여 낼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밝히셔요. 그렇게 밝히시기 전에 모세를 더 긴장하게 만든 것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더 긴장이 됐죠? 그러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희 민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낼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듣고 나니까 모세가 생각났을 거예요. 모세는 생모로부터 유모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단 말이에요. 어릴 적에. 비록 애굽인으로 살았지만 이 모세 안에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족을 구하려고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인이 다툴 때 그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세의 이름도 알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도 알아.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도 알아. 이 하나님이 분명 유모가 생모가 내게 전해졌던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나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모세는 기뻤을까요? 또 기쁨 뒤에 다른 것도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어쩌면 모세는 내 이름도 알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도 알아. 내가 여기 도피해온 것도 알 거야. 왜 도피해온지도 아실 거야. 이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용이가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지 말아야 할 곳을 맞으면 그 순간은 막 자기가 잘해온 것보다 잘못한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막 자동으로 회개하게 된대요.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내가 칭찬받을 일, 잘한 일보다는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 혹시 아시는 거 아니야? 분명히 아실 거야. 하나님이니까. 내 이름도 아시는데 내가 여기로 도피해온 거 왜 도피해왔는지 다 아실 거야. 이런 생각을 모세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숨겨진 죄악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중한 일을 맡기셨어요. 무슨 일을 맡기셨을까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그 얘기는 꺼내지도 않으시고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얘기는 꺼내지도 않으시고 너 가서 일해.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낼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예스! 알겠어요. 비록 내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믿고 갈게요. 이럴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못 간다. 내가 누군데 가서 그런 일을 합니까?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 여기서 나가게 해주신대. 종로를 그만하게 해주신대. 그럼 믿겠습니까? 누가 너한테 그런 일 시켰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너를 보냈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계속 못 가는 핑계를 대요. 이러니까 난 못 갑니다.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모세 안에서는 아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났을 때 혹시 나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 바로에게로 가라는 말씀 속에서 내가 만약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살인자라는 걸 아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바로 죽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걸로 갈 수 있어? 여기서 산 지가 벌써 숨어 산 지가 벌써 40년인데 사람들이 다 잊었을까? 아는 사람이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런 생각 때문에 핑계를 댔을지도 몰라요. 변명 못 가는 이유들을 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부르셨어요. 그걸 아셔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는 것도 허용하셨고 그곳에서 혈기를 다스릴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이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곳인지 광야에서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광야에 대한 박사가 되게 하신 거였어요. 40년 동안. 모세의 사정을 모르셔서 모세라는 사람이 거기 있어서 그 모세를 쓰시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가 도피 생활할 때부터 다 그 모든 상황을 허용하셨고 때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으로 신의 산으로 오게 하셔서 우연이잖아요. 장인어른의 양떼를 몰고 왔던 거잖아요. 그죠? 본인이 호렙산에 오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됐기에 모세가 그곳으로 오게 하셨고 그곳에서 부르셔서 그곳에서 사명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서 요구한 건 단 한 가지예요. 너는 내 신을 벗어라. 모세가 신은 신발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셨을까요? 왜 신을 벗으라 하셨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너의 신을 벗어라 이 얘기겠죠. 그럼 거룩하지 못한 신이 뭘까요? 그가 신은 신발이 거룩하지 못하다? 우리 신발은 거룩합니까? 신발 자체가 거룩합니까? 죄악이 있습니까? 신발 자체가? 그런 뜻이 아니겠죠. 네가 살인자로 살아왔던 삶을 네가 애굽인으로서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살았던 네 가치관,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살았던 네 습관, 이 모든 삶을 벗어라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네 삶에 짊어졌던, 걸쳐져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와 나는 알고 있는 너만의 인격, 너만의 프로필, 너만의 추악함들을 이제 벗어라. 그래야 내가 너와 대면하여 만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어. 그런데 완전히 거룩한 나와 거룩하지 않은 너가 교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그 옷을 벗어야 해. 그 죄악의 옷을 벗어야 해.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때까지 모세는 지금 도피 생활 중에 살인하고 도피 생활 중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고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용서받은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용서해달라고 구한 적도 없고 그저 숨기고만 있었잖아요. 그죠? 피해 있으면 그렇게 도피해 있으면 그 이전으로 그 인생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리셋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악을 벗을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잿물이 뭔지 알아요? 뭐죠? 재물? 비누로 씻어도 안 씻어지는 거 잿물로 씻으면 씻겨져요. 그만큼 더 강력한 세제라고 할 수 있죠. 독성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 잿물로 씻어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씻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많은 비누로 씻는다 해도 너희 죄는 내 앞에 씻겨지지 않아. 그런데 40년 도피에 있었다고 그 죄가 씻겨졌겠어요? 아니요. 안 씻겨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죄의 옷을 벗어라. 네가 그 죄의 옷을 벗어야 나와 만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외에는 씻김받을 길이 없어요. 주님 보혈로 씻김받는 것 외에는 우리 죄가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잿물로 씻어도 안 되고 많은 비누로 씻어도 안 돼요. 실제로 과학수사대에서 얘기하는 바로 살인을 하고 옷에 묻은 피를 많은 세제를 막 평소보다 한 10배를 더 넣고 세탁을 해도 거기서 혈흔이 발견된대요. 그러니까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옷을 불태워 없애지 않는 한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세제를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섬유유연제도 많이 넣고 세탁을 했는데 가지고 가서 검사하니까 혈흔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씻는다고 씻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핏속까지 뼛속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랬었어요. 주님,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제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지우고 싶습니다. 빨래로 빨 수만 있다면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빨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그 주님의 보혈만이 완전하셔서 완전히 거룩하셔서 나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우개로 지우고 싶더라고요. 내 살아온 삶이 다 죄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러나 그 내 삶의 모든 추악한 죄악들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는 없어요. 오직 보혈, 주님이 흘리신 보혈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어. 니네가 아무리 비누칠을 해서 씻는다 해도 소용이 없어. 너희가 벗어야 하는 네 삶의 약점, 네 삶의 허물은 잿물로도 많은 비누칠로도 안 돼. 오직 나의 보혈로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게 와서 그 죄의 옷을 벗어 고백하여 주면 내가 그 죄악을 다 씻어줄 거야. 눈같이 희게 씻어줄 거야. 없던 걸로 해줄 거야. 지금 너는 그 죄악의 신을 벗으라는 거야. 네 삶에 묻어있던 모든 죄악의 신을 벗으라는 거야. 삶에 묻어있는 내 지나온 삶의 모든 허물, 모세가 가진 허물, 특별히 살인의 허물, 이것까지 네가 벗으면 내가 새 신을 줄게. 새 옷을 줄게. 내가 주는 새 신을, 내가 주는 새 옷을, 거룩의 옷을 입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따라 세상의 유혹,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온 우리도 모세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 신을 벗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주 보혈로 씻김 받지 아니한 옛사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살인자의 옷을, 또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애쓰며 살았던 옷을, 또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아니한 게 멸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모든 죄의 옷을 벗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도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제로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순수 100%라면 우리의 죄악은 더러움 100%겠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이 완전히 흰 눈보다 더 시다면, 빛나는 광채와 같다면 우리의 죄악은 칠흑 같은 어둠이겠죠.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어둠의 옷을 벗게 되죠. 어둠의 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됩니다. 그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 즉 교만과 불신과 불순종과 또는 자기 오름, 이러한 세상의 신, 옛사람의 신, 이 신을 벗어야만 거룩하신, 그리고 광명하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즉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거짓말인 거야. 너희가 진리를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신고 있던 이 죄악의 신, 죄악된 이 신을 벗지 않으면, 과거부터 신어온 신이잖아요. 옛사람의 신. 과거부터 신어온 신, 그 신을 벗지 않으면 오늘 현재도 나는 죄악의 발자국을 남기게 되고 미래 또한 죄악의 발자국으로 걸어가게 될 거예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말인 거예요. 어제의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았다면 오늘 나는 여전히 죄악된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나는 기회가 있어요. 그 신을 벗을 기회.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죄악된 걸음걸음을 살아왔을지라도 오늘부터, 이제부터 신을 바꿔 신을 거야. 거룩의 신으로. 우리는 그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유의지를 주님이 주셨어요. 단지 내 힘으로 안 돼서 주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어디까지는 내가 주님을 모르는 세상을 따르는 죄악된 신고 살았다면 이제 내가 이 신을 벗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거룩의 신,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할 때 주님이 기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현재부터는 죄악된 발자국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거룩의 발자국을 남기는, 거룩의 발자국을 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철저하게 애굽 사람으로 살아왔던 모세처럼 성도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철저하게 세상의 죄에 끌려 살아온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왜 신을 벗어야 하는지, 어떤 신을 벗어야 하는 건지 여실히 알게 됩니다. 주일마다 교회는 나오지만 억지로 가정 예배는 드리지만 내 삶은 철저하게 애굽인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아왔던 우리 이제 그 신을 벗어야 합니다. 성도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나도 똑같이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나도 똑같이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잡으려는 것 그거 나도 똑같이 잡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 이제 이 신을 벗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곳 바라보는 것,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자리, 권력, 힘, 성공,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치관도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바라보는 것도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잡으려는 것이 무엇인지도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도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별되지 않은 곳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이 잡으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성취하려는 것, 그거 나도 붙잡으려고 살아왔다면 오늘 그 신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신을 벗은 사람, 즉 깨끗하게 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께 찾아 나온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다 사용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하게 된 그릇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보혈로 씻김받기를 원하여서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드린 사람, 나는 이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습관이, 나의 기분이, 나의 감정이 이렇게 더러웠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더 신경 쓰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기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더 즐겨하며 고집하며 살았었습니다. 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 자기를 부인한 사람, 회개로 돌이킨 사람, 이 사람이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에 맞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왕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쓰심에 쓰임받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더 영광되겠습니까? 주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믿을 거면, 어차피 주일날 집에서 놀지 못하고 교회 올 거면, 어차피 가정예배 드려야 할 거면, 어차피 예수님 말씀 보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기로 생각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보호자가 된다면 그분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에게도 영광이 아닐까요? 귀히 쓰는 사람이 되는 것 방법은 하나예요.
깨끗하게 되는 사람,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함을 입는 사람, 그 사람이 날마다 죽고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자기신에 붙어있는 그런 죄의 견고한 습관과 행동, 생각, 이 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드릴 때 주님이 벗기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당신의 쓰임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을 벗으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안타까운 음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아가, 성희야, 경희야, 한나야, 안나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즐거움을 누리고 그들과 똑같은 욕구를 채우며 살아가던 내 신을 벗어라. 지연아, 지호야, 지윤아, 기쁨아, 지용아, 하영아,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아들, 나의 딸이야. 기타 잘 쳐서 운동 잘해서 사람들에게 잘나 보이려고 했던 신, 공부 잘해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잘나 보이고 뽐내려 했던 너의 신, 또는 내가 잘하는 달란트, 선한 일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 했던 너의 신, 이제 그걸 자랑 삼고 살았던 너의 신을 벗거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옷을 벗고 신을 벗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새 신을 신고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기쁨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